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년 이맘때 또 올 건데요. 내년 이맘때 왔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있으니까 그 나라 말이 뭐냐면 스와힐리어라는 언어입니다. 1억 5천만 명이 쓰고 있는 언어인데 제가 두 가지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낙구 팬다. 낙구 팬다. 나는 나고 꾸는 당신이고 팬다는 사랑합니다. 낙구 팬다.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대답해 안 해줘요? 낙구 팬다 하면 여러분들도 사랑한다고 해줘야죠. 낙구 팬다. 또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와서 했는데 하쿠나 마타타. 기억하십니까? 뜻이 뭐죠? 맞습니다. 장로님 잘 기억하시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생각날 때마다 그 단어를 기억하세요. 사람들 만날 때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낙구 팬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 때마다 하쿠나 마타타.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손쉽게 쉽게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제가 본부 원단 메시지를 듣고 내가 이제 한국에 이제 선교대에 차 나가게 되면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원단 메시지가 첫 강의 결단, 둘째 강의가 치유, 셋째 강의가 서밋이잖아요. 그래서 이 결단하고 치유하고 또 이 서밋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좋은 본문이 뭐겠습니까? 하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본문 말씀이 딱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있고 또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면은 뭐가 됩니까? 구원받게 됩니다. 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정말 정은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또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간단하죠. 디모데 후서 4장 2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주신 말씀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두 가지죠. 구원받고 정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증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 속에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다 응답받습니다. 내 품성이랑 좀 관계는 조금 있겠지만 거의 관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들어와 있으면 또 실수해도 응답받습니다. 또 잘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소원 속에 딱 들어와 버리면 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너네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성령 충만을 먼저 힘입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서는 우리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증인되는 거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도 안 됩니다. 설령 한다고 할지라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는 생명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그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약 한 120명 됐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갖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한 열흘간을 거의 금식하면서 저는 기도했다고 봅니다. 마가다락방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120명이 들어갔어요. 120명이 들어가갖고 거기서 기도했는데 먹을 게 뭐 그 120명 된 사람을 어떻게 다 주겠습니까? 뭐 몇 끼는 먹었을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안 먹고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의 문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 성령의 역사가 임하매 불과 바람으로 굉장히 역사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성령의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불타는 거죠.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니까 이제 바깥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모든 죄악의 문제, 흑암의 문제,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벽하게 끝냈다.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신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모여도 이 말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 갖고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에 복음이 싹 전달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재판받게 됐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다 있는 앞에서 증언하잖아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우리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절름발이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싹 증거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유대에 있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진짜로 많이 믿고 따르게 됐다고요. 복음은 다 증거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막 서로 교제하고 또 사람들한테 전하기도 했겠죠.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잖아요. 사건을 통해 갖고 예루살렘, 유다 복음 다 전했었어요. 그러면 빨리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여기 다 된 것 같다.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겠구나. 말씀을 기억하고 흩어져야 돼요. 그런데 안 흩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일어나갑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유다에 하나님께서 큰 폭탄을 하나 터뜨렸어요. 핵폭탄 같은 폭탄을 하나 터뜨렸다니까요. 그 이름은 박해라는 겁니다. 피팍이라는 걸 그냥 꽝 터뜨려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색출하게 되죠. 그래서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흩어졌는데 그 유대 사방으로 이제 흩어지면서 많은 지역으로 흩어졌고 안디옥으로 흩어졌고 또 사마리아도 흩어지고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응답받게 돼 있어요. 왜요? 자의반 타의반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흩어진 자들이 지금 가서 증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빌립이에요. 빌립 집사도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사마리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뭐 했냐?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자기가 체험한 거.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아주 압축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 이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빌립 집사는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그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빌립 집사와 상관없이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성경 말씀 보면 8장 7절인가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러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냐고요? 대통령이 하겠어요? 대법원장이 하겠어요? 의사가 하겠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니까요. 빌립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풍병자, 또 못 걷는 이 안진병이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겠어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안진병이 다 알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치유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왜 그러냐면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 치유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도 하고 실제로 치유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기쁘고 평생을 향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이것을 증언하게 되죠. 자동적으로 하게 되죠. 누가 하라고 말하고 할 것도 없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흩어진 자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결단을 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결단을 했다니까요. 결단하고 기도했어요. 생명 걸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완전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이런 결단을 하고 또 치유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 탑의 역할을 합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치유의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사마리아 도성이 되었는데
이 언약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약교회가 정말 결단하고 기도하고 치유의 역사가 이 도성에 상암동 이 지역에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관계없이 그 현장에 역사하니까요. 빌립 집사에게만 역사했던 것이 우리는 안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동일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동일하게 나는 저는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표에 분명히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면 정말 성령의 체험을 한번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도 그랬고 흩어진 자들도 그랬고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내 집 다 버리고 흩어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어떻게 그거 되겠어요? 그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 후반절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도성에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예루살렘 본부교회에서 감사합니다. 진짜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는지, 정말 기적이 일어났는지, 역사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지금 전도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지 보냅니다. 사람을요. 거기에 보냈는데 두 사람이 오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옵니다. 와갖고 현장을 보니까 진짜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어요. 그리고 빌립 지사가 사람들에게 많은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세례를. 제도권 속에서는 지금 목사님들이 다 세례를 하지만 그때는 초대교회니까 빌립 지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물세를 주었다니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와보니까 빌립 집사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치유 경험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은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개개인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영적인 눈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물세례만 받고 정말 있는데 저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사도가. 그리고 기도가 한 다음에 현장에 가서 물세례 받은 크리스찬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대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또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수하니까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의 옛날의 사도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요 선교사입니다. 목사요 선교사. 목사 선교사죠. 전 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김 목사님이나 저나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물세례 받은 사람인데 명목적인 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자기는 체험했어. 근데 자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지는 않아요.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안수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개인적으로. 저희 인생을 봐도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니까 그 이전하고 그 이후는 달라요.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는 교회 다니다가 좀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물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는데 아무 힘 없어요. 복음 전거 꿈도 못 꿉니다.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난 모르니까. 그런데 성령 세례 받으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도 현장으로 가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겠죠. 깨닫고 나서는 교회 가갖고 믿은 지 한 2년 정도 됐나요? 됐는데 교회 가갖고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혹시 전도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전도지. 창고에 막 쌓여 있더라고요. 쌓여 있어. 그래서 좀 달라고 그랬더니 마음대로 가져가래요. 그래갖고 내 가방에다 메고 그냥 그때 당시에 지금 또 거기 살지만 역곡역에 가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전도가 그것밖에 없었어요.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것밖에 못했다고요. 그것도 해서도 많이 믿었겠죠, 사람들은. 난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나의 전도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이 자꾸 읽어주고 싶고 또 교회 가고 싶고 또 말씀 들으니까 또 깨달아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서 또 인생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성교의 이런 소명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 목사님이나 저를 위해서 좀 꼭 기도해 줄 것은 목사님이 가서 정말 명목적인 힘없는 크리스찬들에게 기도할 때, 다시 말해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달라고. 확실합니다, 그건요. 그렇게 하면 모두가 다 아주 힘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8장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꼭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내 개인이 성령 충만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개인에게 임하도록, 그러면 이 교회는 막 확 일어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붕의 역사 일어나면서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생기는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번져나갈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교복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령의 역사가 저에게 임하고 나서 정말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내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에 오셨더라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고 이렇게 믿게 된 거는 26살, 25살 그 정도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집안이 저 시골의 경상북도 청하라고 하는 동네에서 제가 태어났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영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폐증에다가 대인공포증 이런 게 다 있었는데, 그리고 술도 좀 많이 드셔갖고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10살 때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천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부천으로 오게 된 경위는 우리 어머님이 그때 당시에 장로교를 다니다가 그 전도관에서 나와 있는 그런 전도사님을 만나면서 전도관 때문에 이렇게 부천 소사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있으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죠. 그러면서도 저 안에는 참 문제가 많았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작아갖고 작게 태어나서 호적에도 안 올리고 3개월 만에 우리 아버지가 호적에 올렸거든요. 100일 지나고 나니까 이제 살겠다 생각됐는지 했고, 몸이 너무 왜소해갖고 저의 꿈은 뭐였냐면 청년 때 꿈이 있어요. 첫째는 몸무게 50kg 이상 나가는 거다. 맨날 청년 때도 44kg, 45kg 나갔거든요. 그래서 군대 갈 때도 이게 미달돼갖고
또 커미션 내고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이게 너무 이렇게 왜소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때까지 제가 오줌을 싼 걸로 기억하거든요.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지탄도 받고, 우리 아버지로부터, 야, 임마, 맨날 그렇게 하면서, 핀잔도 많이 먹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는요. 영적인 문제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이제 대인 공포증이라는 게 생겨갖고,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는데, 나도 딱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앞에 나서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친구의 소개로 제가 이제 교회를 한번 가게 된 것입니다.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 가갖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때부터 뭔가 다르더라고요. 마음의 움직임이, 동료가 있어요. 동료가 있어갖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 영접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출석하다가, 이제,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역교회로 제가 장로교로 이렇게 다니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좀 하는 중에, 청년의 합숙이 있어갖고, 제자훈련이라는 곳에서, 4박 5일 합숙이 있었습니다. 그 4박 5일 합숙에 갔다가, 굉장한 것을 경험했어요. 거기 갔는데 그 강의 내용이 뭐였냐면 굉장히 복음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로마서 강의하고 갈라디아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 첫 강의에 딱 들어갔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펴라고 그러면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걸 갖다가 내가 할 때는 자기 이름을 집어여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참 이 대인공포증 많은 사람이 제일 거의 꼬투파리로 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게 웬일입니까? 그 고백을 한과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 같아요. 그때. 그 고백을 했는데, 거기 이제 훈련 다 받고 이제 집에 왔는데, 못 견디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믿어지니까. 나는 이분의 말씀을 안 하면 나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 좀. 그때 당시에는 나 직업도 없어갖고 그 집에서 실업자 신세로 살고 있었는데 말이 떨어지지. 말이 내가 종이고 주인인데 종은 주인의 말씀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그러면서 한 3일을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집안에서 계속 성경 읽었어요. 그 복음서부터 시작해갖고 저기 그 계시록 전까지 읽었거든요. 계시록 전까지 가니까 그 사도 바울이 했던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복음 그 서신서가. 근데 3일째 되는 날에 진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쫙쫙 땡겨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내가 직업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예배드리라는 말이 있잖아. 안식일 지키라고. 그 말이 탁 들어오고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리고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소원은 이거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해라.
그때부터 이제 전도자의 인생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응답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게 됐죠.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좀 있다가 제가 외국을 가게 됐습니다. 업을 통해서 제가 자동차 페인트하는 직업을 배워갖고 처음에 대학교 다닐 때는 전자공학과를 다녔는데요. 저의 머리로는 그게 좀 잘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직업을 바꿨어요. 페인트공으로 바꿨는데 그 일로 인해 갖고 외국을 가게 됐습니다. 보르네오 섬 안에 있는 브루나이 왕국으로 제가 거기서 일 때문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거기 있으면서 한인교회를 출석하면서 한인교회 어린이 교사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겼거든요. 교회를 섬기는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그 같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여자 집사님인데 나보고 그래요. 혹시 여자친구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있었는데 내가 여기 외국 온다 그래갖고 끊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 하나를 소개해 주겠대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여기서 한 5년 전에 5년 전이 아니다. 18년 정도 전에 여기서 선교사로 나와 있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줄 테니까 편지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목사님 딸이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선교사로 나왔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달라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이랬습니다. 당신 신앙 고백도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보냈는데 답이 왔어요. 신앙 고백을 딱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청원 편지를 두 번째 별단한테 탁 또 전달했죠. 그랬더니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죠.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집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브루나이 왕국에서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거긴 장로님이 없었거든요. 안수 집사님이 최고였어요. 그 안수 집사님이 하루는 없어진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하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원주민 선교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약품 조금 하고 뭐 학용품 조금 하고 가지고 원주민 선교를 들어갔다고 그래요. 내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저 집사님처럼 평신도 선교사가 좀 되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기도했는데 그게 이제 슬슬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이제 저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하다가 한 1년 후에는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됐는데 나와서 이제 평신도 선교사가 돼야 되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뭐 좀 알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이렇게 입학하게 됐죠. 그때가 1985년도인데 그래서 이제 85년도에 들어가서 91년도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현장 실습을 하고 94년도에 안수를 받았거든요. 안수를 딱 받고 나니까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요. 내가 또 재정적인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지 한 10평 정도 되는 데를 갔다가 이렇게 해서 개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7월 1일 날 7월 첫째 주간에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12월까지 딱 했는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멤버가 저하고 부인하고 우리 아들 하나니까 3명하고 휠체어 타신 집사님이랑 같이 개척을 했는데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휠체어 타신 분이 결혼한다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3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6개월 동안에 제가 교회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돌렸습니다. 꽃꽂이방, 공부방, 바이올린방, 또 피아노방 하면서 방방방방 해갖고 한 10개를 돌렸어요. 문화센터 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배우려고 오더라고요. 어린이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못 잡는 거예요. 왜요? 내가 메시지가 없었던 거죠. 메시지가 없어서 목사임에도 못해요. 사람 못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했던 게 배운 게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사형리, CCC에서 나온 사형리를 가지고 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개월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다 폐지해버렸습니다. 폐지하고 하나님, 나는 이제 다 폐지하고 나에게 능력을 좀 주십시오. 그때 잡은 말씀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1장, 2장 성령의 역사에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그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과 내가 주의 종된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엘리야가. 그래서 나도 그 두 부분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정말 주의 종됨을 사람들이 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래서 두 가지 그 언약을 붙잡고 진짜 교회에서 엎드렸거든요. 한 달 정도 엎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친구 목사가 야, 다락방에서 합숙훈련이 있다는데 거기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6개월 빨리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럼 지금 뭐 내가 하는 일이 없는데 나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인데 잘 됐다.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된 거죠. 1차 합숙훈련을 받고, 진짜 힘 얻었어요. 정말 힘 얻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다시 한번 이런 체험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 훈련을 받고 나오면서 제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 나가면 이제 전도할 건데요. 1년 안에 300명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나는 가서 할 테니까 300명 영접운동 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진짜 6개월이 안 돼갖고 300명 차버리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들 통해서 전부 현장을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 식구는 없으니까. 나 친척들 다 아니까 친척들을 통해서 다 현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 군데 들어갔습니다. 한 20군데, 25군데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뭐 관공서도 들어가고 학교도 들어가고 뭐 일반 현장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슬슬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참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라는 이 전도 선교라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영적인 치유가 많이 되는 것이죠. 기도와 또 전도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의 부분도 보지만 또 사람들에게도 영적 치유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지금 지금 또 이렇게 선교 후원을 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렇게 연결돼 갖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결단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축복도 베푸고 결국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았지, 선교사 했지. 그리고 제가 지금 늘 이렇게 평신도 선교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정말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신학 끝나고도. 그런데 평신도로서 전도 선교하고 그러는 것보다 목사로서 전문가로서 선교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해갖고 주위에 이렇게 목사님들을 이제 조언받고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계속해서 이 다락방을 이렇게 또 만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면 막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목사님이 또 일본 선교를 좀 하자고 그래갖고 일본 선교에 단기 선교를 이제 나가게 된 거죠. 이제 훈련받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일본 선교를 꽤 많이 나갔습니다. 한 10년여
과정 속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면서 거의 한 10일 정도, 교회를 한 번 비고 이렇게 10일 정도 이렇게 꾸준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는 또 그 캐나다에 그 목사님이랑 이렇게 교환 사역 할 수 있는 이런 문이 열려갖고 1년간 또 캐나다 가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또 제가 그 목사가 돼서 선교사로 갖고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처음엔 좀 영어를 좀 알아야 되겠잖아요. 영어를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생각해갖고 MI라는 이 국제 선교이거든요. 그 영어를 가르치는 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영어 선교에 가서 한 1년간 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고, 거기다가 보니까 또 일본 선교에 목사님이 오셔서 특강하는 중에 그분 따라서 또 일본 선교에 가갖고 또 1년간 공부하게 됐고, 그래서 일본 선교사로 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 탄자니아로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이렇게 감사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전도든 선교든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증언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갖다가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 인도 속에 내가 이걸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탄자니아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이 장면은 여기 제가 브루나이 선교 옛날에 갔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굉장한 소식을 받았는데 김현수 목사님이 말레이시아 선교하다가 제가 있었던 곳에 전도 캠프 가갖고 지교를 세웠더라고요. 그걸 소식을 이렇게 받게 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다. 우리 장인어른이 거기서 원주민 선교를 했거든요. 처음에 문 열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그곳에 교회가 있어갖고 거기 가서 선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야, 하나님은 헛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참 감격했던 이런 순간들인데 같이 두기고 기도자 하면서 사진 한 편 찍은 겁니다. 다음이요. 탄자니아 현황은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예, 아프리카 대륙 54개국입니다. 그런데 탄자니아 제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예, 탄자니아는 유명한 것이 세 군데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물왕국 셀링게티가 있고요.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 동물왕국 다 사진 찍은 건 전부 다 탄자니아 그 세렝게티 배경으로 찍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라 그런 호수가 있어요. 빅토리아 호수라고 있고, 그리고 산은 킬리만자로 산, 다 아시죠? 그런 산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탄자니아입니다. 거기서 공용어로는 영어하고 스와힐리라는 자국어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제가 이제 그건 넘어가고요. 여기 이제 탄자니아 지도인데 동그라미 표시 있는 데가 바로 이제 지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RUTC로 우리는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랑 같이 사역하고 있는 이송 교사님하고 하고 있는데요. 저기 동그라미 안에 교회가 2개 이상 한 30개 이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전체 교회는 약 한 250개 정도 됩니다. 지교회죠. 지교회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동그라미 있는데, 빨간 동그라미 있는 데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RUTC 현장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RUTC 현장에 지교회가 23개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지교회당이 18개, 가정교회가 5개.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현장, 2016년도 1월 달에 제가 도도마 은반대라는 곳으로 제가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이 은반대 교회가 선교센터 RUTC 중심입니다. 중심교회인데 제가 갔을 때 이제 20명이 예배드렸습니다. 2017년 1월 달 1년 지났죠. 1년 지났는데 이제 부흥이 좀 돼 갖고 한 40명 교회 출석해서 찍은 거예요. 또 2017년도 5월 21일 날
예배 드리는데 한 120명, 저 때는 행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 1월 1일 날, 이제 2년 된 거죠. 2년 됐을 때, 저기서 모인 사람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주일 출석 인원이 80명입니다. 그래서 20명, 40명, 80명,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내년에는 몇 명이요? 160명. 배가로 이렇게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은반도교에서 작년도에 좀 있었던 일들이 세미나를 좀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를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는 거기가 굉장히 성적으로 많이 문란해요. 그래서 성적인 거에 대해서 애들도 막 빠르게는 13살부터 아기를 배요. 13살, 15살 많습니다.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성폭행 당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그런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그런 부분에 좀 일깨워 주려고. 그런데 청소년 수련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사역자 세미나가 이제 우리는 그 집중훈련이죠. 집중훈련이 1년에 3번 정도 일어나게 됩니다. 1월달하고 6월달하고 11월달 집중훈련을 합니다. 그겁니다. 11월달에 있었던 집중훈련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번은 현장 다락방을 한번 가봤는데 가서 이제 구원의 길 가지고 제가 설명하고 저게 담벼락입니다. 흑벽들이죠. 흑벽들 밑에 옆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다락방 했던 장면이고요. 요거는 이제 미래 어린이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좀 계획하면서 시범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오기 전에 9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다가 왔거든요. 어린이집을 이제 개설해 보려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첫 번째 주에 이제 6명이 이렇게 왔습니다. 다음에요. 조금 지나니까 한 몇 주 지났는데 한 15명, 20명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교육받고 있어요. 그리고 요 시간은 뭐냐면, 선생님이 일이 있어서 못 나와서 전도사님이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전도사님이거든요. 남자 전도사. 그 남자 전도사님이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미술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뭐 책상에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의자 위에다가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뭐 몇 분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성경책을 좀 들려줘서 성경을 좀 읽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을 후원을 받아서 성경 50권하고 또 찬송가 50권 이렇게 사서 이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 50권 사줬는데 성경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 찬송가도. 한 5명만 가져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글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골이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글을 못 읽는다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성경 사주면 뭐합니까? 읽어야지. 그래서 자국어 성경 공부방을 만든 거예요. 자국어 공부방. 근데 그 제일 왼쪽에 보면은 그 하얀 옷 입은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여자 전도사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데 이분이 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8년 동안 교회 이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배우러 왔어요. 이제 현재도 해주지만 또 영어도 또 가르쳐 주거든요. 이중 언어를 이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왔어요. 지금 공부하는 장면이에요. 애기도 들쳐 있고 이렇게 와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년연부의 한 사람이 집사님이죠. 집사님이 그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 제가 그 탐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탐방했는데 한 20명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고아원이 이장집에 그 응접실을 빌려갖고 애들 교육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틀을 하나 얻어갖고 거기다가 이제 애들 숙소도 할 겸 교육관을 하려고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지붕이 없어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붕 후원을 이제 제가 좀 하게 된 것이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붕 후원
지붕 올리고 나서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다음이요. 탄자니아 집중훈련 6월 달에 있습니다. 매해 6월 달에 있는데, 그때 그 장면입니다. 예. 그리고 도도마 우리 그 센터 중심으로 해서 23개 교회가 있는데, 이 세 개 교회가, 23개 교회가 원래 모임을 한 달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고요. 다음에는 요 치태구 교회하고, 우리 선교센터 RUTC 안에 작년에 교회가 3개나 지어졌습니다. 3개 지어진 이 장면입니다. 치태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어졌고, 기초공사하고 조금 올라갔고요. 다음에는요, 예배드린 장면입니다. 또 바이 교회라는 곳도, 그리고 음파파 교회, 거기까지 교회가 3개 지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교회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1,000만 원씩 후원하면 땅도 사고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안에 교회 3개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23개 지교회가 있는데, 이 지교회를 제가 순회하면서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센터 안에 교회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한 번 있는 거죠.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주일날마다 이렇게 제가 순회하면서 이렇게 교회 사정도 보고, 또 교회 현황도 좀 알 겸, 그리고 목회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역자들이 살고 있는지 제가 순회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가면서 꼭 한 가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화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 거기는 왜 그러냐면 너무 못 사니까 전기가 없습니다. 일단은. 전기 없으니까 문화생활을 전혀 못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서 영화를 틀어주고, 영화 제목은 예수입니다. 누가복음을 해서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영화를 틀어주고, 끝나고 나면 예수 영접 기도하는 것까지 프로그램이 딱 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서 상영을 해주죠. 그겁니다. 이사바 교회 영화 상영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부기리 교회 갔다가 했고요. 다음에 키바이가 교회, 챌린지 교회, 만운구 교회, 음수지리레 교회, 영화 상영하는 부분이고요. 호고로 교회, 송간베레 교회, 음리마카타 교회, 거기까지. 요번에 이제 다 안 찍었지만은, 어쨌든 순회 사역을 하면서 했는데, 참 재밌는 장면이 많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영화 상영을 한다고 이제 광고를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틈이 한 시간밖에 없습니다. 영화 상영, 예배 드리고 영화 상영하는 것까지. 1시간인데, 가서 광고하라 그래요. 그러면 예배 참석하는 인원은 30명에서 한 40명밖에 안 되는데, 영화 상영한다고 그러면 광고를 딱 하면은요, 300명, 400명씩 옵니다, 그냥. 동네에 있는 사람 남녀노소 다 와요, 그냥. 생전처럼 영화 보니까. 그래갖고, 예수 영접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막 울어요. 영화에 예수님이 막 고난당하는 그런 장면들 보면서, 야,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당하셨구나, 그러면서 막 울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축구대회를 합니다. 지교회별 축구대회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12개 팀이 참여했고, 관중 인원이 몇 명이냐면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관중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이게 큰 축제가 되니까 군수가 와서 이렇게 참여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보내주고 심판도 보내주고 그래서 성대하게 진행됩니다. 요거는 이제 어린이들 막간 시험을 이용해서 산닭을 한 20마리를 운동장에다 풀어놓고 어린이들한테 가서 잡으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잡으면 막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잡아갖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다 잡고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자기 거 되니까요. 이건 이제 축구대회하고 시상식입니다. 시상식은 참가팀에게는 염소 2마리, 축구공 하나, 축구화 한 켤레. 그리고 우승팀에게는 황소 1마리입니다. 준우승팀에게는 염소 3마리, 축구공. 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시상식 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우리가 좀 응답받아야 될 내용인데요. 우리 이제 같이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한 25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한 250개가 이제 쫙 깔렸어요. 지교회가.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좀 제대로 관리를 좀 해야 되겠고, 또 확산을 일으키려면 정말 엘리트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통해서 목사, 선교사, 전문가, 엘리트를 키우려고 RTS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달부터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RTS 부지를 이렇게 벌써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장면입니다. 다음이요. 예, 부지고요. 2018년도 계획은 5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교회 순회를 하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학원 사역으로 어린이집을 좀 개원해서 어린이들을 좀 살릴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NGO 사역입니다. NGO 사역은 그 보육원, 그 고아원 좀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보니까 편부모 자녀들이 너무 많아갖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갖다 좀 세우려고 보육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애들이 그 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도서실, 조그만 도서실이라도 마련해서 애들한테 책을 읽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국 평생교육은 자국 공부를 시켜서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원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쭉 진행해 오셨던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며 또 계획을, 기도 제목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이 제목들이 중요한 응답으로 또 계속해서 되어져 가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교회와 또 여러 가지 렘넌트를 위해서 조직을 갖추어 응답받고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방금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 예,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 제목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 월세 여기고 산망 부자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단단히 3,000명 기도로 주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말을 듣시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아이스니 숨을 집에 살자를 들을 수 있도록 수익의 보호한다고 하시며 남은 문제를 하고 양산할 수 있도록 흥하는 개인과 교회가 마음이 되어 성령 충만과 뜻과 지혜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대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어 가도록 주의 인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진실로 그 현장에 저 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친구들로 모이시는데 하나님 귀한 성도사님과 이들을 통하여 저 아버지 현지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친구들로 인도하실 것임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주여 성령을 역사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민족을 취하는 선교운동, 우리 아침에 폐송으로 불러는 찬송,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